요즘에 이 태풍 지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농사를 지면서 아니 왜 태풍이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뻣뻣한 농사를 지는 이 벼가 허리가 아프다고 다 들어누운가. 그럴 때마다 이 벼농사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건 쓰러지면 소출이 금방 거기서부터 스톱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이 쌀뜨물에 열매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스톱돼가지고 쌀아기가 나오고 참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 부는 것을 별로 마뜩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부터는, 왜냐하면 바다가 태풍이 불지 아니하면 고기가 숨을 못 쉬어요. 우리가 어항에 가면 산소 공급을 시키듯이 바다에도 이렇게 대풍을 일으켜서 바다 밑까지 심해까지도 이렇게 고기가 숨 쉴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태풍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실은 이 호수입니다. 이게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빙하죠. 그 솟아나는 물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가서 봤는데, 그런데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지중 해면보다 한 200m가 낮아요.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보다 200m 낮아서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바다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산에서 오는 것 바람이 부딪히다 보면 갑자기 돌풍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라산을 볼 적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이 한라산 때문에 우리가 비 피해가 많고 바람 피해가 많다. 이 구름이나 이 바람이 오다가 거기서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 피해가 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주무시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이 배가 지금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35절을 보십시다.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만 특별히 기록을 했는데 그날이 언제냐라고 하면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있더라. 이 4장 이 부분 비유라서 지금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날, 복음을 심어주는 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물 때에 이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걸 증거하셨는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까 그 저편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여기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인데 20절에 보면 거기가 이 대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대가볼리라는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큰 운동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가볼리에도 어마어마하게 한 이런 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요르단 지방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데가볼리 지역에 큰 도시가 있고 이 조그마한 거라다 지방이 있는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까 그쪽 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들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무리를 떠나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과 많이 앉아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시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가는데 다른 배들도 그 사람들 함께 지금 하더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또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37절에 보면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이 광풍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큰 노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에 지진이 났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물에 지진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요동을 치겠죠. 그런데 여기는 큰 광풍, 풍랑 이런 것이 아니라 광풍이라는 것은 아주 넓게 그 모든 걸 배를 아주 그냥 이 큰 배, 이 바다의 조각배처럼 이렇게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렇게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배가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자꾸 배 안으로. 이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에 이 섬이라는 데를 가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저 자신도 섬에 들어갈 때 보면 이거 제대로 나올 수 있겠나, 태풍이 일거나 폭풍이 일거나 이거 할 적에 그때마다 두려움이 생겨요. 이 배가 안전해져야 될 텐데 이 배라는 것은 가게 되면 언제든지 이 기상이라는 것이 그날 달라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 해안은 항상 봄, 여름, 가을이 없이 항상 이 가을, 겨울입니다. 그냥 날씨가 그냥 추운 겨울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 한여름에도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금방 일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 광풍으로 일어나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이 물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얼마 전에 태풍 피해로 지하 주차장은 물론이요, 집 안방까지 그냥 죄다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방송을 많이 봤는데요. 아마 많이들 겪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나 이렇게 이 집이 높지만 예전에는 초가집에다가 이렇게 솥단지 이렇게 흙솥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황토으로 세우고 솥단지를 걸어놓고 있었는데 비만 오면 그냥 아궁이에서 전부 다 물이 나오고 그냥 이 부엌이 전부 다 물이 홍수가 되는 이런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에도 보면 비만 오면 이제 밥에 먹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밖에다가 모닥불이나 또 연탄불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광풍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배가 이게 물 위에 떠 있었는데 물 속에 이렇게 물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넘치다 보니까 그럴 때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이 고물이라는 것은 앞을 인물, 가운데를 중물, 맨 뒤를 고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물이라고도 하고 인물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중물, 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베개까지 가지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에서 보는 내용이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부분을 볼 적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육신의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시고 심신이 지금 지쳐 있는 상태, 육신이 잠깐 쉼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마가가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깨우는데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바뀌어집니다. 나의 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뀌다가 부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활 후에는 제자들이 바뀌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창조주의 주인이시라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선생님이요. 물론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복음에 이제 30살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동네에서도조차 아니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게 그 회방하는 이런 모습을 내서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동네에서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지금 복음서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가장 역사적으로 귀하다 해서 지금 2022년인데 2022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듭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적에 이제 엄마도 아빠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 거 뭐냐 그러면 신학적인 내용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실 적에 6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 궁창, 씨 맺는 과목, 우리에게 이 빛 궁창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물과 바다의 물과 땅의 육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6일 안에 이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바다를 창조하시는데 이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 말에 대해서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을 많이들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봤습니다. 심지어 밥에다가 이렇게 흰쌀밥을 놓고 막 욕을 하니까 곰팡이가 들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도 많이 봤어요. 이게 뭐 무생물인데, 다 죽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말에 이만큼 파워가 있는 것을 너무 실감나게 느끼면서도 우리는 말을 막 함부로 해요. 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할 때, 어렸을 적에 이웃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연병할, 육실할, 요즘 가장 고급스러운 욕이 뭐 이런 미친, 뭐 이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연병이나 육실할 이거요, 욕 중에 세상에 아주 능지처참해서 사람 죽이는 이런 사형제도에 가까운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여과 없이 말을 막 해.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상 축복의 말, 늘 감사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신적인 요소와 우리의 몸을 입은 육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이 모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이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지금.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창조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됐어요. 선생님,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부모 자녀 간에. 아버지, 어머니, 정말 내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에 힘들지만 참 엄마 아빠를 사랑하며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고 늘 조그마한 요것만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제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 조각배처럼 일렁이는 것 때문에 이 외쪽으로 두려워했는데, 바다와 이 바람과 풍랑도 물도 다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걸 보고는 심령의 두려움,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동시에 일어나서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천지창조의 주인이시고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이 마가복음 기자가 이거 받아 쓰면서 하는 말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좀 우리에게 생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이지만 지난주에는 말씀했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지금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다라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이 이게 뭐 보여져서 된 것이 아니라 믿고 믿음을 전제하고 그것이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폭적으로 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 뭐 논리나 증거를 대서 뭐 이렇게 이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전파할 적에 한번 믿어보라 얘기할 때 믿어야 믿어지지.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전기에 대해서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 적에 3,000번의 이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기가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설, 하이퍼데시스, 항상 가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어봐. 믿으면 일이 생기고 일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생겨서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보면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에게 이 창조에 있어서 항상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더라면 그 창조주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파괴된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창조의 회복이 구원이다라고 창조 경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구원은 꼭 예수를 믿는 것이라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구원을 볼 적에 이 파괴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39권 내내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 욥이나 또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것을 설명해요. 제사를 지내서 구원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적에 그들에게 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을 구약에서 설명해주고, 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로마 3장 25절에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죄를 간구하시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구속에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에게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3쪽에 있습니다. 303쪽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육체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런갑다고 얘기지만 거기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삶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이 계시록 3장 20절에 제가 찾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제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을 걸어 담그고 있어가지고 예수는 믿어요. 그래놓고 말씀을 잘 안 들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설명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가게 되면 물이 이 지중해 쪽으로는 물이 석회물입니다. 근데 물이 좀 이렇게 먼 지역까지 이렇게 보내서 물이 귀하니까 이렇게 먼 지역으로 이렇게 수로를 놓아서 이렇게 보내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온천 지역이라 갖고 물이 아주 뜨거운 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온천물 담가보니 좋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셔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교인들도 이 라오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그 석회수라든가 또 그 온천물을 이렇게 경험한 것을 보고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는 그 목화밭이 잘 돼가지고 항상 부자였던 동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라오디아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 물이 귀하니까 이 물을 나오는 데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가는데 처음엔 물이 뜨거워요. 근데 가다 보면 저 끝에 가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덥든지 차가웠든지 하는 말씀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가다 보면 식어버리거든.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식어져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은 이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너무나 아쉽게 안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또 그 믿음 생활을
이게 구체화한다는 거 뭐예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내가 이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걸어 담그고 주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좋은 자리 드리고 내가 낮은 자리 취해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정말로 창조주요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상전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죠. 집에도 교회에도 회사에도 늘 주님이 상전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고 있더라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자꾸 이 고백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새어 태어났기 때문에 영양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자녀들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제 쓴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인식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